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금식하라인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에 근거한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여러 증거들을 찾아서 자세히 정리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광야로 건져내신 후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을 금식하게 하신 후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언약으로 세워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여 이기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패역하면 미워하여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 때에 그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멸하여 죽이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게 하셨다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던 느헤미야와 선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사 왕의 마음을 열어 성전을 다시 세워 구원하셨죠. 또 요나 3장에서 3장 4절에서 10절 요나 선지자 때에도 제약을 행하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셨으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요엘 1장 13절에서 15절 요엘 선지자 때에도 온 세상이 기근이 되어 양식이 핍절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풍부한 양식을 주시는 축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구약의 여러 세대의 이스라엘이 패역하였을 때 주님의 진노로 멸망한 사실을 시인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에 들여내시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셨죠. 이는 온 세상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마귀의 자식이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자기를 천국의 혼인집의 신랑이며 구원자로 믿는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적 금식을 이루어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곧 로마서 2장 29절 이멸적인 유대인이 되게 하셨던 일을 오늘날에도 영적 금식을 깨닫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 감남원에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므로 그 강대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금식이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금식하게 한 것은 실제 육체의 양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이며, 이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이 실제 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술을 만들 때 누룩을 섞어 만든 것 같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영적인 누룩으로 비유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불법한 교훈을 소주와 포도주로 비유하시고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을 영적 금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2절 대적의 반석에서 난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여 핍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 33절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교훈을 듣지 않는 금식을 하게 한 것이며,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신 예수님과 그 혼인집의 손님으로 비유한 제자들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고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네 목에 칼을 두며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하신 경계의 말씀에 따라 진수성찬처럼 세상의 것과 성경의 증거를 혼합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외식과 불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금식을 하신 예수께서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게 되면 강명한 아침의 빛이 비칠 것이며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의가 네 앞에 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호위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금식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제자들에게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셨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며 흉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 사람마다 실제 얼굴이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얼굴이 있는 것인데, 영적인 얼굴이란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변화가 되므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5절 회칠한 무덤이 되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았으면 의인과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여 그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의 영적 얼굴은 슬픈 기색으로 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측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4절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며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악기를
치며 찬송가를 지어 부르며 온갖 세상의 일을 구하면서 속사람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영과 다투며 싸우고 주먹으로 치는 행실을 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그 죄악을 바르게 깨닫고 이사야 58장 5절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발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같이 거짓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영적인 머리에 기름으로 비유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고 물로 비유한 진리의 법과 비누로 비유한 언약의 말씀으로 얼굴을 씻는 금식을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금식하며 모든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 칭하시고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그 명령에 따라 그 열흘 동안 다른 교훈을 전혀 듣지 않는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후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기름 부음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금식을 했지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우상 숭배하는 자나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때에 따라서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고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여 환난의 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것 같이 오늘날 영적 금식을 바라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면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무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던 사도들의 세대가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로부터 끊겨진 후에는 영적인 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는 금식에 관한 교훈을 베풀고 행하고 있으나 긍휼하신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우리 감람으로 베푸시고 감추어 두신 성경의 비밀을 열어 소주와 포도주로 비유한 외식적인 교훈을 경계하는 금식을 하면서 인자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새롭게 성취되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로 비유한 외식하는 자들과도 변론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때가 되면 인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주시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을, 희락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노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셨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교인들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안 됐을 때,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금식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혹시 여러분들도 금식해 보신 일 있으세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금식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먹고 안 마시는 거, 먹기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게 금식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육체가 죽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를 말할까요? 아니면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를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육체가 죽고 나서 밥 안 먹는다는 거, 물 안 마신다는 거 누가 모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예수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나라에 앉혀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들은 다 천국에 앉아 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의 음식을 먹고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안 마시고 이 일을 했을까요? 사람인데 어떻게 먹지도 않고 안 마실 수 있어요? 다 금방 죽죠.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이끌어가는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금식하게 하신다면 당연히 별대로 피해를 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먹고, 실제 육체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실제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되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신랑이 그 혼인집 손님들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 세상에 이제 가장 성경 안에 감춰지는 비유를 잘 풀어서 가르친다고 하는 신천지의 교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의 장막 안에 함께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자리로 옮겨간 거다.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몰아놓은 그 교훈을, 혹시 신천지의 교훈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온 자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셨고,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내 길을 확실하게 예비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을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신천지보다 더 몰라가지고 그 배도한 자를 가리켜서 칭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세례 요한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배도했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이 맞을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 맞고, 사람이 생각대로 육신에 금식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같이 금식을 했네. 예,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구나.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행하게 되는데, 그 말을 만드는 가운데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으니까,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영이에요. 마귀는 무엇을 원할까요? 어떻게든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내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가장 큰 칭찬을 신천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있죠. 세상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훈을 하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혹이 예수님께 와서 고했다 이렇게, 거기에 누가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읽어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같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같이 밥 안 먹고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날 때부터 실제로 밥을 안 먹고 젖도 안 먹고 살았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이겨내시고 결국
세상에 드러내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나타나시게 됐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40일 금식했다든지 며칠 동안 금식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육체의 음식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마음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소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금식을 한 거예요. 소주와 포도주가 뭘까요? 소주와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이제 외식과 불법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비유를 하고 소주라고도 비유를 하세요. 소주는 이제 누룩이 섞여져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누룩을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교훈이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아멘. 아멘. 대적의 반석은 신약시대의 대적의 반석은 마귀가 함께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적의 반석 맞겠죠. 그들이 전하는 외식적 교훈이 독사의 악독이며 쓸개 포도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은 절대로 먹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일체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 귀신 들렸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가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이 모든 성경 안에 전체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교훈을 베풀어 주면서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를 배도자라고 만든다면 그 만들어 놓은 교훈은 반드시 대적의 반석이 맞겠지요. 독사의 악독이 거기 있는 건 맞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독사의 악독을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그 영혼은 사망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단 신천지만인가요? 그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은
온 세상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에 천주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식과 불법을 하는 모든 교훈은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대적의 반석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금식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흠없이 전해서 세례 요한은 의에 도로 왔다 하고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됐고요.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예비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똑같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었다. 이렇게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행하는 일을 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맞으시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같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음식 먹는 자리에 함께 앉았지만 어떤 금식을 하고 있었냐면 잠언 2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랬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그 관원이 누구예요? 서기관이나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관원 맞겠죠. 예, 그 관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세요. 그런데 그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뱀과 독사가 있고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했죠.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실제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마시고 다 했을지라도 전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목에 칼을 두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줬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완전한 금식을 해주시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완전한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금식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하고 마귀에게 얽혀있는 사람을 갖다 풀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 맞겠죠. 예.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너의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빈민이고 또 식물이 없어서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양식이 그 포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그 식물이 지난 안식일날 전해드렸던 그 말씀에 빵 세 덩어리, 이 빵 세 덩어리를 바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빵 세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 빵 세 덩어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러면 줄인 거 맞잖아요.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할 때 줄인 자고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이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뤄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데 은혜의 한 해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한 해는 실제로 이 세상에 1년이 있는 것처럼 1년 동안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보면 포도나무가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가을이면 다 수확을 마치고 겨울이면 마치 죽은 것처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생장이 멈춰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여름의 때예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찍어서 버려버리겠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결국 다 찍어버리는 것과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자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절대로 찍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멍에 줄을 끌어준다. 어떤 멍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교훈 안에서 멍에를 메고 있어요. 오늘날도 거짓된 교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이 가운데 순종을 해야 돼. 이게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멍에, 마귀의 멍에를 갖다가 벗겨주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명을 짊어지게 되면 멍에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멍에가 과거에 잘못된 것, 마귀가 지게 해주는 건 벗겨버리고 새로운 멍에를 다시 매게 해주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 응하였고, 이 일을 알려주시려고 실제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를 주실 때가 언제냐?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완전한 은혜로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온전한 의에 이르러서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음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금식하는 그 습관이 함께 응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확실한 천국 복음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다가 기름이 발라지고 있고 얼굴을 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얼굴이 어떻게 씻겨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외식적 교훈을 듣고 있는 이 세상 교인들은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금식하는 사람들 가서 보시죠. 얼굴이 흉하게 보일까요? 이 말씀대로 세수 깨끗하게 하고요. 기름도 이왕이면 좀 바르고 반짝반짝해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얼굴이 흉해져 있을까?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은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여러분들 뱀 보시는 거 있잖아. 뱀 얼굴 보니까 흉하던가요? 이뻐 보이던가요? 네. 사자를 보면 흉해요? 안 해요? 이런 모든 짐승이나 모든 그 일들이 그런 문제, 영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영적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실제 육체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제 우리가 육체의 얼굴이 있으면 영적 얼굴이 다시 우리 속사람으로 영적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뱀이 있으면 뱀의 얼굴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타나실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이 얼굴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일이 응할 때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이루어지니까 아까 로마서 14장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도들의 얼굴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병이 난 사람들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화장 잘 안 한 사람도 있고 수염이 난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얼굴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다른 신을 믿어왔고 마귀를 믿어왔고 뱀이 너희들 주인이었고 너희들 영원히 죽었어. 이 사실을 알려줄 때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받아서 머리에다 바르고, 실제 어떤 머리에다 발랐을까요? 실제 여기 머리에다가 기름 갖다 바르고 얼굴을 세수하고 씻고 이런 금식을 했을까요?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금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교훈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머리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영이 여러분들의 머리예요. 그 머리에 기름으로 비유한 성령이 영이 함께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안에는, 진실한 말씀 안에는 반드시 그 기름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믿으시면 지금 현재도 머리에 이제 기름이 발라지게 되고 얼굴을 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하고 비누가 있어야 되죠. 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이 드러나려면 정확한 법이 세워져서 그것이 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비누로 비유를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물세례 안에서 씻겨져 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바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듣지 않는 금식을 하시는 것이지, 육체 오늘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있어요? 요새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있어요? 다 식사 잘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영적인 금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외식과 불법한 교훈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왕이면 세상의 것에 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일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16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같이 금식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뱀이야, 마귀야 이러는데 우리가 그 말씀 듣자 이렇게 할까요? 세례 요한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따로 금식하고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따로따로 그 교훈을 안 들으니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우리와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외면 표면적으로는 금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 가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었어요. 아버지께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다시 왔어. 오순절날. 이때까지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하다는 그 말씀대로 전혀 세상과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없어요. 밥 안 먹고 금식했을까요? 계속?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금식인 것을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한 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상을 내렸다 그랬어요. 어떤 상이 내렸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은 영생을 유업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려진 상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이고 오늘날 외식과 불법을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상이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한 금식을 다른 교훈을 일체 들으는 것이 합당치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과 불법하는 교훈을 일체 내가 듣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교훈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야 되니까 전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그들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도 혼자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금식을 바르게 깨달아서 행해야 되고 저들은 이제 확실한 진리가 우리에게 전파될 때 그 교회는 절대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똑같은 그런 금식이 양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